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완전해지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즉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라고 하시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두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로 그날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23절에 이날에라는 말과 26절에 그날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똑같이 in the very same day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즉 당일이라 하는 말입니다. 당일에. 우리 본문 23절 우리 또 26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26절입니다.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날과 그날은 바로 다른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행하라,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 주셔야 할 정도로 믿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웃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불신과 불순종의 상징이었던 아들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영적인 감각도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반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가 언제 태어날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보면 2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말해줄 것이 없고 다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고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창세기 12장의 순종, 즉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그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두 단어인 그날과 이날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을 이제야 모두 믿게 되었다는 그의 믿음을 말씀하신 그날 바로 실천함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당일날 순종하여 온 집안에 할례를 행합니다.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희망도 붙잡고 있었고 또 하나님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양쪽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시며 제일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야 아브라함은 온전히 두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과연 어떤 순종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처럼 안 가겠다고 하고 나중에 간 것도 순종입니다. 하지만 가장 온전한 순종은 바로 행하는 순종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했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언제 따랐다고요? 곧 따랐다.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제자에게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오라고 하실 정도로 바로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곧바로 이날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으셔서 말씀대로 곧바로 순종함으로 두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인간적으로 제로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대로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분명히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 그대로 믿은 것은 순종의 믿음이었고 마음이었고 이스마엘을 낳게 한 것은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24년이란 시간을 보내신 것일까요?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려 오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처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때 그들은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조그만 희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사라의 아름다움이 바로 왕의 마음에 들었을 정도였다면 충분히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가능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든 인간적인 희망을 다 접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몸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곧 인간적인 제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24년 아주 긴 세월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24년이 걸리든 240년이 걸리든 바로 이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때, 아무 소망도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제로 상태가 될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육신적으로 티끌만한 희망이라도 남아있는 한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당사자들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자식을 임신하는 단계부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좀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천국의 삶을 살고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그 기적 같은 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는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내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직접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희망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제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과 또 태어날 시기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꽉 붙잡은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 외에는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제로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제로 상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이 제로 상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시고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제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그 막막한 제로의 상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며 양손을 벌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만 붙잡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제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부탁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니요,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10만 불 헌금해야 100만 불 헌금해야 구원 얻는다는 것도 아니고 무릎으로 40일씩 1년에 기어다녀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10가지씩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땅에 찌면서 피가 나도록 하루에 6번씩 엉뚱한 곳을 향해서 기도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몸에 폭탄을 쥐고 가서 자폭을 해야, 자살 테러를 해야 천국에 가서 7명의 여자들과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믿는 그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데서 기적 찾지 마세요. 암이
암이 사라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병이 낫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어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는 천국에 갑니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가능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 제로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봄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봄을 희망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틀 동안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기 위해 한 집에서 여기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제가 다르고 또 오늘이 또 달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 세상이 흰색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녹색으로 바뀌고 또 중간중간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봄이 오기 전 겨울은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그런 계절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생기가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어때요? 겨울 동안 죽은 것 같았던 그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나무들 보면서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니까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나무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 나무들이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으면서 뿌리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릴 때 그 물을 가지 끝에서부터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가지 끝에부터 아주 잔가지부터 물을 공급해가지고 그것이 점점 차서 결국에는 굵은 가지 또 나무 그 기둥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서 그때서야 비로소 온 그 나무에 다 물이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뿌리에 가까운 밑동부터 물이 차오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무는 가지 끝에서부터 물을 차게 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채움으로 온통 푸르른 잎에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불영과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영과 불행, 이제 한 단어인데 물은 구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흐르던 물이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웅덩이를 채웁니다. 시간이 걸려도 웅덩이를 모두 채운 후에 다시 앞으로 나갑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웅덩이를 비운 채 건너뛰는 법이 없이 웅덩이를 채우지 않는 한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아들을 얻기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믿음의 순종에서 가나안 땅에 간 즉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과 희망을 모두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완전히 포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99%도 아니고 100% 인간적인 희망을 붙잡은 손을 내려놓은 제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붙잡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으십니다. 마치 나뭇가지 끝에서 물이 차서 결국 나무 전체에 물이 차는 것처럼 모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빠지지 않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과정입니까? 바로 제로가 되는 그 과정,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 과정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붙잡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붙잡다 하는 말은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쥐는 거예요. 그냥 잡는 정도가 아니라 놓치지 않게 아주 꽉 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희망을 붙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제로 상태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두 손을 붙잡는 데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두 손을 뻗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 손을 잡는 방법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희망을 100%다 내려놓고 제로 상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의 두 손으로 하나님을 놓치면 죽는다는 과거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이 복 그 자체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덩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